오늘 아가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자,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또 특별한 말들이 등장하네요. 디르사와 예루살렘의 비유예요. 디르사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또 인명이기도 하고,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5딸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르사라는 인명은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디르사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왕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로보암 왕부터 오므리 왕까지 북왕들의 북왕국의 왕들의 거주했던 수도, 여기가 디르사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남유다에서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대표적인 성읍이에요. 구약성에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직접 언급한 곳은 많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6장 2절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신부가 예루살렘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이건 정말 많은 상징을 함유하고 있는 얘기겠죠. 근데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이 땅의 장소죠. 즉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로 선택받은 도시 아닙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세상을 위한, 전 세계를 위한 예배의 장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디르사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가나안으로 해석을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녀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녀의 아름다움이 두 곳 모두에게 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름다운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아름답다.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높이 들어올린 깃발처럼 당당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만만하다 하는 거죠. 이걸 교회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높이 들고 전진하는 깃발은 누구의 깃발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에요. 교회엔 그 깃발이 있어요. 옛날부터 참된 성도들은 사단 마귀 악한 세력 죄된 세상과 싸워야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겠습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요새는 정말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비도나 아키포를 바울 일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빌레몬서 2장에도 이런 말 나와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군사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정말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또 힘있는 군대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깃발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대 보면 군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에 돌아올 때 군사 행렬 가운데 깃발을 가장 앞에 세우잖아요. 반대로 패배한 군대는 깃발을 빼앗겨요. 전쟁 영화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옛날 전쟁 영화. 그 깃발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막 펄럭여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적,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걸 이긴 거예요. 죄, 불신앙, 이걸 이긴 거죠. 시험, 테스트의 기간을 다 마친 거죠. 자신의 마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대적을 다 정복해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좀 어색했을 거예요. 이 아름다움의 표현이. 솔로몬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 아내의 아름다움을 성읍과 군대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여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제여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네요. 눈이 나오고 염소 아니 머리칼이 또 나오죠. 많이 이제까지 이제 봤어요.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5절부터 7절에도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놀라게 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거칠게 하다 혹은 거만히 행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한다면 여자의 눈이 이 남자의 마음을 아주 압도할 정도로 아름답다. 한번 보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눈빛이 아주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탁 보는 순간 숨이 덜컥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
표현하는 거죠. 아가서 4장 9절에서 신랑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노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잖아요. 시끌 한 번 봤는데도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눈이라는 것이 마음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주님도 우리의 사랑에 감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득한 눈, 그것이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 6장 5절 같이 계속 바라보는 것은 4장 9절에서 나왔던 한 번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눈이라는 게 마음의 창안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머리털이 또 나오죠.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에 비유하죠. 염소는 대체로 검은색, 그리고 그 털 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천을 짜기도 하는 거죠. 윤기 나는 검은 머리털, 이걸 유추할 수 있죠. 염소 떼 나는 이런 머리털, 이 신부의 머리털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머리털은 거룩함, 순종, 헌신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길앗 신들은 염소들이 풍족하게 먹는 그런 풍요로운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은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분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서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남자가 여자의 치아를 보면서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깨끗하다는 거죠. 갓 목욕했을 때처럼 싱그럽고 하얀 이를 칭찬하는 그런 표현이죠. 검은 머리털과 지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것도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가 없으니까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묵상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쌍태를 가졌다. 갑절의 열매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녀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양에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이 지금
열매를 나타내고 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회중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말 성경은 베일 너머 당신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군요. 이렇게 있어요. 여자의 뺨이 석류 한쪽에 비유되고 있죠. 이 석류의 반쪽, 여기서 말하는 한쪽은 반쪽을 의미해요. 반으로 갈랐을 때 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거리는 붉은 석류 씨앗,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여인의 뺨이 얼마나 이 선홍빛이 나는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뺨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석류 같은 신부의 뺨은 그녀의 거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분노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 다 뺨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의 창문이 뺨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석류 한쪽 같은 너울 속의 뺨이라 하는 것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애통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제 앞에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너울 속에 있다 그랬죠. 감춰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삶.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감정, 이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아니죠. 주님과 나만, 신랑과 신부 사이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장에서는 신부가 더디 응답함으로써 신랑을 놓쳤지만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이처럼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과 거룩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어찌 이리 사랑해 주시고 아름답다 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그걸 이제야 깨닫게 해주니 이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진정한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이 검은 모습을 보고도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또 승리하는 깃발을 날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